네, 오늘은 믿음의 기도가 절망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절망을 이긴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절망을 이깁니다. 예, 이 어려움의 때에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묻는 질문들이 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아픔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도 누가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12년을 이제 사울 왕을 쫓아서 도망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아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다윗도 12년을 사울에서 이제 쫓기는 고난을 당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며 이렇게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헛되이 헛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해요. 어머니들이 남자들은 못 하죠. 이제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하면 어떤 느낌이죠? 좋긴 하지만 힘들죠. 힘들어. 왜냐하면 배가 점점 나오고 만약 입덧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발로 막 차요. 또 크면 발로 막 차고 그래요. 막 속이 미식거린다고도 하고 그래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또 특별히 또 출산할 때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산의 그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 이후에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 뭐죠? 그 고통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또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한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이제 한나를 그냥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 임신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고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무엘이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답답하죠. 힘들죠. 왜 나는 이렇게 남들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남들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또 인생이 좀 답답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와 같이 불임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많이는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사라 빨리 사라. 장사를 잘해요. 우리 사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이제 불임으로 이제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방 준 게 아니고 몇 년을 더 끌고 가셨어요. 25년을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가신 것은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한나에게 좀 아들을 좀 빨리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꼭 저렇게 안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고 나서 꼭 줘야 되냐? 그냥 바로바로 주면 또 바로바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면 우리가 고난이 없이 뭔가 아들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맨날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주식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며요. 넣고 빠지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한 방에 10걸음씩 이끌어 가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걸음.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하면 또 반걸음. 또 기도하면 때로는 또 이제 빠꾸 다시 이제 뒤로. 그러다 또 기도하면 또 한 걸음, 또 두 걸음. 그리고 또 이상하면 또 빠꾸. 막 이렇게 좀 더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쭉쭉쭉쭉 안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좀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못 갖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영적 그 아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니까 그 세 명의 그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죠? 약간 이제 우리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가야 돼요, 이제. 자,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자, 1장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한나가 등장하고 분인나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한 지붕에 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죠? 세 사람이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겠습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인데, 그리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고요. 남편은 또 한나만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한나는 이제 분인나 때문에 삶이 또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만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나오셨다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예, 한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그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 다 낳는 자식도 못 낳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분인나라는 그 여인 때문에 또 뭐예요? 굉장히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나의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은혜 받은 자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그 현장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도 말썽도 안 피고 마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지, 잘 풀리는 화장지 있잖아요. 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업도 막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안 되고, 은혜가 있는데 자식들은 왜 자꾸 사고를 치고,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아프냐고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좀 무기력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요? 남편에게 호소하지 않고 옆집 친언니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일어났고 또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문설적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성전이 있었던 시대일까요? 없었던 시대일까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성전이 있었던 시대일까요? 없었던 시대일까요? 당연히 없죠. 왜? 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성전부터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의 어떤 성전의 개념, 고정식 성전의 개념보다는 뭐예요? 이동식 성막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있던 시대는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시대가 아니고 또 성막이 이렇게 좀 세워져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한나는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다라는 강조예요. 이거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대조시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에 열심히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잖아요.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힘들면 좀 누워서 좀 자기도 하고 침대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쉬어가라고 그런 의자도 놓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곳이 성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곳이 원래는 없어야 돼요. 맞죠? 근데 앉아 있었대요. 그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갖다 놨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서서 일을 하고 서서 봉사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앉아 있었다라는 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본분을 현재 망각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명을 일깨우거나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따를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들면 앉아 있어요. 그렇죠? 집안일을 막 하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앉아요. 쉬려고.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으니까 지금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이제 밥을 먹다가 기분 나빠서 일어났다라는 물리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단을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요한 그 전환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결단으로 일어선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뭐 그런 느낌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뭔가 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일어났다가 쓰였고요. 여러분 이대로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대로족? 처음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얼굴이 확 변하고 막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막 그 이제 사건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대로족이 나왔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변화된 삶을 좀 두려워하고 또 안주하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더도 말도 그냥 이대로만 지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대로 살으라고 해요? 아니면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분위기상 그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 정확하게 이런 문자적인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안주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떠나라고 했어요. 그냥 거기서 좀 잘 먹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경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갈 것이고 여기에서 또 저기로 옮겨갈 것이고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돼요. 그러면 아시겠죠? 계속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래 성경은. 그렇죠?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가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물 흘러가는데 그냥 몸을 맡겨버리면 그냥 쑥 가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그런데 힘들지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육신이 단련이 되잖아요. 세지는 거잖아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물살을 가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산과 같이 어떤 그 장애물에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산을 좀 치워주세요. 옮겨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산을 옮겨주십니까? 아니요. 대부분 뭐냐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냥 산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도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갖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일어나 결단하고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야 합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한나가 이제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끈질기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는 뚫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일본 말로 쇼부를 친다 이런 말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해결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을 보겠다라는 자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힘들면 자꾸만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봐요? 자꾸만 다른 것을 찾던 거잖아요. 다시 다른 어떤 살아날 그 어떤 방법들을 구하게 되잖아요. 찾잖아요. 옆에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한나가 이제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쓰리고입니다. 쓰리고 뭐라고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원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쓰리고가 있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자 돌아보시고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제 양치기들이 밤에 이제 양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밤에 이제 일이나 이제 뭐 늑대나 똑같은 말이죠. 일이나 늑대나 와서 이제 그 양들을 이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양들을 이렇게 막 지키고 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양들을 그리고 막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상하게 양들을 이제 돌보는데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양처럼 한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향해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어디에 이제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시고라 하는 말은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사라는 뜻이요. 기억하사. 이건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찌른다, 찌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할까요? 찔르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옆구리를 한번 찔러 보실까요? 옆에 사람 찔러 보세요. 반응하죠. 반응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더 세게 찔러야죠. 칼로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뭐 허벅지를 꼬집어 보라고 한다든지 꿈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얼굴을 막 꼬집어 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꼬집어 보면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신의 좀 고통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반응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반응 좀. 그래서 이제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를 사달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빨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야지. 언제까지 찔러요? 해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가방도 사줄 때까지 찌르면 언젠간 사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찌르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그 재판장의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한 과부가 뭐죠? 어떤 부탁을 했는데 소원을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그 찾아감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를 붙들고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놓아주지 않겠다고 막 끝까지 붙잡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도뼈가 나가긴 했어요. 좀 타격이 있긴 했지만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좀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 나에게 반응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잊지 마소서라는 이제 뜻은 느슨한 마음을 갖지 말아달라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느슨해지면 좋을까요? 아니면 친밀한 게 좋을까요? 친밀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결되고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나사가 만약에 이제 헐거워지거나 나사가 이제 빠질랑 말랑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가 막 빠질랑 말랑해. 그런 사람 빠질랑 말랑 나사가 빡 빠져버렸네.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나사 빠진 사람을 봤나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좀 이상하거나 어떤 상식을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섰을 때 저런 나사 빠진 사람을 봤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뜨겁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서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졌지만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대. 근데 벌써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가 빠졌는데 빠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그 기름으로 기름칠하고 말씀에 이 쪼이는 걸 뭐라 그래요? 몽키 스패너라고 하나요? 그걸로 막 쪼여야 돼요. 말씀으로 막 쪼이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슨해질 수 있고 나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나사를 꽉 어떻게 해요? 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느슨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꽉꽉 쪼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기도를 빠뜨리거나 그렇게 이제 느슨한 마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나처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끈질기게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서는 안 되고 아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일어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가 아니고 뭐죠? 믿음의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아들을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들을 단순히 아들을 막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처음에 했겠죠.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뭐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그 아들을 또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엄청난 그런 뭐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자식이 없었을 때는 아들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했다가 이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행복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죠? 초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게 뭐 큰 잘못이에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이제는 그것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구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초점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